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송이요. 제가 신학을 그만두려고 할 때 한참 방황할 때 그걸 그만두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놔주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139편 저희가 하다 보면 아마 더 깊게 와 닿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시편 2편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난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73에서 89편까지가 3권, 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되어 있고 107부터 150권까지가 5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권과 2권은 탄식과 뭐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면 뒤에 4, 5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찬양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거예요.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찬양으로 끝날 것이다. 아멘. 그게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이 150편의 시편을 한 권으로 모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탄식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찬송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보겠고요. 2편은 1편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1편 같은 경우에 기억하십니까? 그 악인과 누가 나왔죠? 악인과 의인.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편이라면 시편 2편은요. 시작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왕이라고 돼 있어요. 왕. 이방의 왕, 열국의 왕 혹은 뭇왕 이렇게 모든 민족, 뭇왕과 뭇민족이라고 세 번역엔 돼 있고요. 우리 개정개혁편에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악인이겠죠. 이방 왕들과 그 다음에 뭇민족들. 그럼 이쪽 의인 쪽엔 누가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으신 왕. 성경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왕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오늘 성경 구절 2편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혹은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왜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 번역에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조금 약간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를 기뻐한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런데 사실 여기 시편 2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을 예표할 수는 있으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왕은 보통 다윗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의 이방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텐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은 그런 악인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대조를 이루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시편 2편을 여러분 정독해서 읽으신 분 거의 없을걸요? 읽으신 적 있으세요? 시편 2편을? 있으시구나.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이 두 개 대조되는 게 뭔지 한번 보면서 도대체 이방 왕들이 혹은 뭇 민족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 저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삿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제가 개정개혁하고 새번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바라기는 이 대조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젊은이 친구들을 위해서 새번역을 보지만 시편은 개정개혁이 아무래도 와닿아요. 이게 운율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문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한번 찾아내셨어요? 왜 헛된 일을, 어떤 일이 이 사람들이 하는 헛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대적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개정개혁에 맨 것을 끊고 세번역은 족쇄를 벗어던지자. 보이십니까? 삿을 끊어버리자. 자, 잘 보세요. 이 이방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족쇄를 끊어버리자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족쇄를 풀어버리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냐? 그딴 거 필요 없다. 이 멍에와 족쇄를 끊어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아까 139편 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은 떠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꽂지 아니하고 쭉 나온 다음에 그는 시냇가에 그죠?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돼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죠? 세번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그죠? 누가 복이 있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은 제가 이제 아마 눈의 시편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복은요 세상이 우리가 보는 복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 장수, 명예, 뭐 이런 자손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죠. 어떤 때 크게 보이고 어떤 때 작게 보이죠. 어떤 때 작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그죠? 사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제일 이렇게 좀 힘들 때, 이런 때는 그런 거예요. 교회 이렇게 오시던 분이 안 보이시거나 안 나오시면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요. 그 목회자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이 나올 텐데 3편부터 아마 그 탄식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겹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헛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를 받는 것이 힘든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옳은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돌고 자기의 죄를 다 짓고 온 사람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 부럽다. 죄 다 짓고 와서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만나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 죄로 인해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저러지? 왜 저기 힘들지? 이렇게 아주 천진무군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어제 저녁에 그 PD 수첩을 봤어요. 1시간 반 동안. 한번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또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술로 푸는 걸 모르니까 술집을 지나가면서 힘들 때 술 확 한번 먹고 이렇게 확 잊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먹어봤던 경력이 있던 분들은 자기가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갈 만한 이런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거 나를 못하게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악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3절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웃으시죠. 비웃는 거죠. 이걸 이렇게 번역한 버전이 있어요. 가소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자꾸 막 그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닐 때 자기가 고백한 사도행전의 고백이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마치 말이 자기 채팔기로 자기를 찍듯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자기 스스로가 괴롭히면서 살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이 됐다는 거죠. 웃으시고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 분을 바라사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을 내신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걸리는 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분을 내신다. 야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하냐? 하나님이 왜 분을 내냐?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상 이따 뒤에 그런 시편이 나와요. 죄를 미워하신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방법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막 하나님이 막 나에게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끌려 사는 것이 이 죄가 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악인을 미워하신다, 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자기가 못 받아들인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자기가 받아들이냐 하면 그 전날 죄를 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어제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저녁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 앞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그때 예수의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울 앞에 있는 게 그놈이 진짜 미운데 왜 미운가 봤더니 자기가 그놈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제 죄 지은 걸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자기가 거울 앞에 비쳤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진 자기가 너무 미운데 보니까 거기에 비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진 게 너무 미운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미운 적 없으세요? 뭐 이렇게 또 다 많다고까지. 그러니까 내가 왜 밉나 보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미워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방의 왕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니까 봐봐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가 가죠? 꼴 보기 싫으면 확 하나 둘 셋 그냥 다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진짜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결국 미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절 보실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끝까지 뭘 얘기하시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정말 네가 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오늘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유업을 너에게 맡기겠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기도의 말씀 응답을 나 개인의 것으로 하나님께 한번 받는 음성을 들으면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다만 뭐 1000년, 1500년 전에 어떤 했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왕, 뭇 민족들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마지막 권면이 뭐냐 하면 11절, 우리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편의 말씀은요, 앞에 1편과 함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전체 어떤 인트로 들어가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로 이 시편에 아마 편집자가 앞에다가 넣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시편을 한 권으로 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런 시들을. 그래서 1, 2편이 결국 지혜시라고도 말하지만 2편은 제왕시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 시가 보통 지혜시라 그래요. 보통 지혜서에 나오는 게 잠언이 그거잖아요. 의인은 살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혜서 말씀이고, 그래서 1, 2편을 보통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며 2편을 특별히 제왕시라고 말해요. 왕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라 하는 시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재밌어요. 제가 요번에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서 보니까 똑같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14편하고 53편이 거의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한번 읽으시면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14편하고 53편이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14편이잖아요. 53편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죠? 마지막 절까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추측하기는 여러분 제가 쓰는 기도라는 걸 목요일 날 어머님들하고 해요.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제가 어머님들하고 기도를 써요. 쓰는 기도를. 근데 저희가 지금 4번 쓰고 집사님들 갖고 다니기 무거워요. 그래서 집에서 씁시다 이랬어요. 근데 4번 썼는데도 제가 똑같은 단어들이 똑같은 문장이 몇 개 나와요. 기도 한번 100번 써보세요. 그러면 기도에 똑같은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2개 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시로 쓰면서 혹은 찬양으로 만들면서 이 시편의 시가 다른 곳에 혹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가 한꺼번에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시, 다윗의 시, 고라의 시 이런 시편들이 있던 걸 하나로 모은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모으는 과정에 비슷한 시가 모아진 거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시편 40편 보면 13절 17절이요. 그게 시편 70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쓴 기도와 시에 이 짧은 시 한 편이 따로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쓰는 기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기도를 맨날 입으로만 하다가 제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한번 써보고 나 자신의 어떤 영적 회개를 위한 기도 이런 걸 써보니까 기도가 진짜 정갈하면서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08편은요 57편하고 60편을 합친 거하고 비슷해요. 한번 보실까요? 108편만? 네, 우리가 다 볼 시간 없지만 108편을 한번 보시면
108편하고 57편의 시작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니까 시편이 재밌더라고요. 그 이렇게 앞뒤를 맞춰가면서 한번 보면 57편 한번 보시죠. 자, 108편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그게 60편하고, 자, 이 내용이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 두 시가 합쳐진 내용이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오시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왜 시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도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오해하냐면 자꾸 노래를 새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불러라 혹은 찬양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어떤 김종호 교수님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과거의 다윗의 시, 과거의 누구의 시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노래, 너의 기도, 너의 탄식을 오늘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말의 진짜 의미다. 우리가 찬양을 신곡 나와서 부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그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편을 오늘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쓰시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3편부터는, 자, 2편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3편은 저희가 좀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이 탄식하는 시인데,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까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났을 때 쓴 시라고 돼 있어요. 짧으니까 저희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세번역이 많으시니까.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읽어보면 절절히 그냥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죠? 1, 2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3번 나오는 게 뭐냐면 많습니다요. 네,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많은 게 뭐냐면, 나를 약올리고 대적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은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대적의 자리에 가서 나를 원수로 삼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삼국지를 보는데요, 그 유비, 그죠? 장비, 관우,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러 갈 때마다 이 적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죠? 그 판세가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많습니다라는 단어에 확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어떤 단어에 오냐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널 돕지 않네? 이렇게 약 올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 누구 있지 않아요?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시므이. 어무이가 아니라 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계곡을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막 말한 게 뭐냐면 야, 네 하나님이 너를 벌 준 거야 이러면서 욕해요. 너 하나님 믿고 까불더니 하나님이 오늘 너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시편을 대꾸로 한번 읽어보면 처절히 와닿아요. 막 이렇게 마음에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제가 또 개정개혁을 썼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이가 하는 말을 보실래요? 야, 피 흘린 자야, 이 사악한 자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이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내 원수가 네 하나님은 왜 너를 돕지 않니? 구원하지 않니라고 떠듭니다. 여러분, 많은 대적자 중에 진짜 마음이 아픈 건 자기 자식이 그 대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우는 줄 알죠? 통곡하며 시를 쓰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무엘하 18장인가요? 그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듣고 열받은 사람 있죠. 요압. 아니 우리가 공을 세워서 이겨줬더니 지를 대적한 왕을 울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막 시기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자기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뼛속까지 힘든 것이 이해가 가고요.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읽는 기도문입니다. 4편은 저녁에 읽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고요. 왜 아침에 읽는 기도문이냐면 그렇게 힘든데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실래요? 5절에 우리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적이 많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단잠을 자는 거예요. 고나게 잠들었다. 이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고 하나님 막 나를 누가 하나님이 널 구원하냐라고 조롱한다고 자기가 막 해놓고 단잠 자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힘들거나 대적하거나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멋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천만 대군이 나를 둘러싸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3절과 4절 같이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만 대군이 와도 두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압살롬이 그 성전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 궁궐에 쳐들어왔을 때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감람산이라는 게요,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예수께서 올라갔던 감람산인데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동문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고 아직도 골든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제가 이 말씀 왜 읽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천만 대군이 와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안 흘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계속 울어요. 따라가던 백성들도 다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눈물을 흘려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눈물 흘리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도 죄라고 말한다면 인간이길 포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눈물 흘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러면 저는 그분의 약간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감정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혼자 울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속으로도 안 운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 뼈를, 이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시편 6편에 보면 그게 뭐냐면 병중에 기도하는 기도라고 돼 있는데 뼈를 깎아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이걸 능히 이기게 하심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7절 8절이 이제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드리는 기도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한번 7, 8절 읽을게요.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일어나라 그런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은 좋으시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가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시지도 않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하면 기도는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 기철아 일어나라,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일어나셨는데 내가 그 일어나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기철아 일어나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예슈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그래서 예수도 구원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다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여 예슈아 일어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뭘까?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믿음이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먼저 보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일어난 다음에 야, 이러게 이런 거구나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먼저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내 안에 확증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야 누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지금 일어났다고 먼저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는 믿음. 전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날 때 이 쓴 시를 보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참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다. 그가 죄를 안 졌다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는 점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자, 중요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4편 5편을 볼게요. 자, 오늘 4편 5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을 좀 이렇게 괜찮죠? 좀 빨리 안 넘어가도 되겠죠? 막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면 저희가 자세한 걸 좀 못 보니까 4편 5편은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식시 편에 들어가는데 탄식시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라는 신뢰의 시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4편 5편 한번 보면 좋은데요. 시편 4편은 구체적인 어떤 탄식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탄식은 탄식인데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은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하는 걸 좀 보면 좋겠고요. 자, 4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저희가 어떤 곤란한 환경, 곤고한 가운데 쓴 건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응답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체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제는 특별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보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개역은 인생들아 이렇게 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높은 자들아 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잘 보세요,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나를 부속으로 몰아서 사람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별로 없으시구나. 네, 인간관계를 별로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인생들아, 높은 사람들아, 지금 다윗 왕이 쓴 시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이 높은 사람들아 했을 때 보면 고관관직이에요. 자기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너희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민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거짓 신을 섬기게 한다. 그죠? 쉽게 말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주변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추시키고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거죠. 즉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악인을 향해서 먼저 반성을 촉구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나? 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모르냐? 그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사실 제가 오늘 시편 이거 그 4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본 어떤 많은 이상한 분들은 이 확신 가운데 하는데 결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막 하나님 확신하고 막 가는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설교할 때 막 내 말 안 들으면 암 걸릴 거다 막 이렇게 확신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게 옳아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뭐 아직 다행히 마이크에 안 들어가서 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신앙이 처음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진짜 고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확신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도 기존 교회 어딘가에서
잘못된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쉽지 않아요.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안 해요. 저는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참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더욱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아는 거하고 사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유혹이 매 순간 와요. 매 순간. 요번에 세금 내면서도 참 유혹이 와요. 그냥 우리 식구끼리 야, 손해 봐도 편법 쓰지 말자. 그냥 그렇게 가긴 가지만 매 순간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와요. 근데 그럴 때 내가 100% 옳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걸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잘못된 신앙이나 확신이 바꿀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정도로 가고 있는 신앙이네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를 찾은 건 내가 볼 때 정도를 가지 않는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위험한 신앙.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냥 좀 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11조 얘기. 그래서 앉아서 전 듣고 있었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식사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세금 떼기 전에 하는 거다, 세금 뗀 거로 하는 거다, 이거 갖고 또 막 싸우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 하면, 한 분은 내 월급 통장에 찍힌 액수의 11조다 이거고, 어떤 분은 월급 통장에 찍히기 전에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매출하고 순이익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저는 큰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분은 그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뒤에 돌아오는 거니까 지금 내가 얼마를 드릴지 너무 어렵다. 제가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 얘기하고 밥 먹었어요. 믿은 대로 하십시오. 밥 먹었어요. 아니 보세요. 세금 떼기 전, 떼기 후, 순매출, 순이익, 또 뭐 감가상각을 제외할 거냐 말 거냐, 무슨 이런 거 설비 투자를 할 거냐 뺄 거냐 말 거냐.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금 떼기 전에 했다 그래서 그의 헌금을 받으시고, 세금 뗀 후에 했다 그래서 네 거 안 받는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없는 거는 아무리 10의 9조를 드려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야 너 떼기 전이야 떼기 후야, 뭐 야 너 감가상각 뺐어 안 뺐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니? 바울이 재직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얼마 드리란 말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진짜 많이 드리고 부인하고 직사게 싸우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받으세요. 이번 토요일에 알렙코스 마지막 주에 우리 제자입니까? 제가 책 요약을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리더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쓰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11조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린 11조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에어컨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에어컨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데, 에어컨을 하나님이 쐬십니까? 당신이 쐬십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책에. 하나님은 에어컨 안 쐬셔도 되는 분이라고.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우리끼리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야고보서 말씀처럼 빌면 고아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그 자신에 대한 이 확신,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확신은 저는 어떤 거로 구분할 수 있냐면 이걸로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가지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막 가는데 결국 그 확신이 자기가 돈 받고 자기 욕심 채우고 막 이런 확신이면 저는 그 확신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다윗은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런 확신이 아니라고요. 이 확신은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야 너희는 죽을 거야 다 쳐내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난 믿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범죄하지 말아다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한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잠잠할지어다. 이걸 세 번역에 이렇게 해놨어요. 눈물을 흘려라.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님 제발 그들의 말을 꺾어주시고 우리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너희가 선한 일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말씀을 오늘 4편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전 이게 정말 이 믿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핵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었을 때 그 솟아낸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은 그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핵곡식이 더 좋죠? 그죠? 포도주 많이 먹어봤죠, 그죠? 근데 세상의 물질적 축복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평안의 기쁨.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제가 잘 안 하는데 웬만해서 제가 가끔씩 한번 하잖아요, 그죠? 전에 대우의 임원이었던 분들 요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분식회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서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 뭐 한 100평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골프 회원권 4개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을 거예요. 골프 치시면서도 뒷골이 땡길 거예요. 언제 소환될까? 그죠? 그건 평안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부러워 보이지만 내 안에 진짜 기쁨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서 살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이 아니라 핵곡식과 새 포도주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럽지가 않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부럽진 않을 거예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얼굴이긴지만 5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편을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편도 이런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요,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전통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하는 자에게 큰 구원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시편 90편에 다 새벽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추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주신다. 이런 유대인들의 개념이 있어서 이 새벽의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를 주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분이며 피 흘리기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조금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금만 유익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에 의하면 거짓말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 아니면 거리가 멀지 않아요. 분명히 빨리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 기도가 4편하고 동일한 결과로 끝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배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시도요, 탄식시, 기도의 시, 지혜 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악한 사람에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편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주님께 피신한 자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5편은요 핵심을 꽂으라면 이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그렇죠? 하나님이 야 내가 주는 복이 기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은 뭐냐 하면 똑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죽도록 욕먹고 주변 사람들이 날 대적하고 날 미워하고 정말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막 이런 아주 죽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더 시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옆에 더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니까. 이것은 에이 성경이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똑같은 고난 가운데 고백한 시인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훨씬 더 확증성이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이 관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예요. 관악기. 그래서 여러분이 관악기, 좀 뒤에는 6편은 현악기, 그죠? 관악기, 현악기 이렇게 다 맞춰서 드리는 노래로 돼 있고, 오늘 6편만 조금 하다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6편. 왜냐하면 기도가 이게 병중에 있을 때 드리는 시편이라고,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윗의 참회시로 보는 분이 있어요. 시편 51편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참회시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분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로 보는 그런 분이 많고요. 이 시편 한번 오늘 읽고 되는 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6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본문요, 이 본문을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보통 시는 연으로 나누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은요. 1년에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서 힘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이 병이 하나님의 견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질병인지 자신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플 때 그냥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혹은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 더 힘들잖아요.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 건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징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여, 내가 진짜 수척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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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렇게 4번 불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시편에 보면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그리고 세 번역에는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수골에서는 주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죽어버리면 찬양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음부에 내려가면, 스올에 가면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병실에 가서 정말 시간이 촉박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헌금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헌금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때 헌금 드리고, 목사님 이제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위독하신 것 같다고. 이번 주 안에 한번 목사님 와서, 다른 교회 원사님이지만 제가 병원에서 월요일마다 지금 거의 한 달 반을. 근데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개척교회 가서 그 권사님이요, 자기 교회 섬기면서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를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개척교회 하죠. 그 장로님은 또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멋이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기도야 뭐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기쁜 거지 다른 어떤 건 없다고. 근데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진짜 만약에 아프게 됐을 때 권사님이 그런 게, 이제 충분합니다 목사님,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통 없이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선한 일한 거 아시죠? 내가 좋은 일한 거 아시잖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사망과 수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4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멀리 갔을까요? 안 갔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근데 하나님 지금 앉아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지금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분노가 돼요. 7절에 보면 개헌개정은 내 눈이 근심한다고 돼 있고, 새번역에 보면 우라가 치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라가 치민다는 말 잘 안 나오거든요.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기도하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 가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내가 지금 우라가 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오십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시편에 있는 모든 탄식의 기도는요, 오늘 병중에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떻게 끝나냐 하면 9절 10절에 끝나요. 9절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막 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 원수가 누구냐면,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병물을 갖고 오늘 시인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다윗에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병으로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는 마음과
원수들이 그를 조롱하는 그 아픔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뼈가 사무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시편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됩니다 라는 말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들으시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들으시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셔요. 내가 그걸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병들어서 죽을 거거든요. 지금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때 데려가실 거를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경우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충만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을 이겼습니다 하는 선언이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읽어오시고요, 그러면 더 읽으시고 가실 때 훨씬 힘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숙제 내드릴게요. 한번 150편까지 내가 읽으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시편 하나씩을 좀 골라오셔서 그 시편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제가 그 시편으로 찬양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여기 CCM 우리 하는 팀, 작곡하는 팀, 노래하는 팀 화요일 저녁마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야겠다. 별렇게 마음에 안 와서요. 진짜 잘 만들 것 같은데. 예, 우리 정한 형제랑 또 작곡하면서 노래하는 친구들하고 그 곡을 한번 좀 시편의 찬양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정해서 오시면 그걸 가지고 한번 새 노래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